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헬로윈데이. 뭐 헬로윈데이도 맞지만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이 어떤 날이죠? 주님의 날. 우리가 우리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아주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하루 뭐 재밌게 즐겁게 밖에 돌아다니면서 놀 수도 있겠지만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지요. 이제부터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오다가 이제 다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네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우리 청소년부는 11월 7일 오전 11시에 항상 예배를 드리던 로고스홀 세미나실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모두 오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로고스홀의 총 수용 인원이 30명이거든요. 근데 50%가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15명인데 우리 청소년부가 선생님들까지 다 합쳐서 지금 딱 1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적 일상회복 첫 단계에서는 모두가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랜만에 다 같이 와서 그날 얼굴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 때 자매님들이 먼저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형제님들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 다같이 아름답게 하리. 아멘.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시흥동산교회의 새신자 교육 설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신자라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새로운 신자,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을 의미하는데 저는 새신자 아닌데요, 저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뭐 그 말도 맞습니다만 우리 모두 사실 새신자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시흥동산교회 새신자잖아요. 우리 시흥동산교회가 지난 10개월 동안 예배를 드려왔고, 지난주에 드디어 설립 예배까지 드려서 이제 힘차게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 이 지점에서 신앙적인 기초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의 말씀을 잘 듣고 공감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대뜸 나타나서 내가 구해줄게 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거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말이 반갑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누군가 나한테 와서 내가 구해줄게 라고 말한다면 적잖게 당황할 겁니다. 심지어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까짓 게 뭔데 나를 구한다 만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쟤는. 그런데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구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해준다, 구원한다라는 개념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들, 아까 상상했던 것처럼 나는 위기의 상황에 있지도 않고 나는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막 절박한 상황도 아닌데 나는 구원이 필요 없는데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라는 말은 내가 지금 구원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구해줘야 합니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긴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 하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딘가로부터 구해져야 한다, 누가 날 찾아와서 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이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실 인지하고 있든 느끼지 못하고 있든 간에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우리가 처한 이 위기의 상황을 바로 한 글자로 이야기하는데 죄라고 합니다. 죄. 그렇다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사셨습니다. 그때는 죄가 없었던 때였거든요. 선하신 하나님 앞에 죄는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 코, 입, 귀를 막 빼닮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어려운 말로 4글자로 이야기하는데 바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뭐냐? 쉽게 말하자면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가 아주 절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줘놓고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더니 저거 못 먹게 하는 규칙을 세우셨으니까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유를 줘놓고 왜 규칙을 세우시냐, 규칙이 없는 게 진짜 자유지, 아무거나 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규칙 속에서 나타납니다. 규칙이 없는 상황 속에서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그냥 방만입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것, 방만이라고 하죠. 방만과 자유는 다릅니다. 규칙을 지킬 수도 안 지킬 수도 있는 상황, 이 상황이야말로 그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않은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진짜 자유가 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던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말이 안 되는 것은 만약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지 말라는 규칙을 세워 놓지 않았다면 인간은 그냥 평생 하나님 말대로만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존재,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시고 사람이 직접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것은 그 경고와 동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진정한 자유 가운데 있었던 아담과 하와, 과연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죄를 짓게 되었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서 함께 있을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왜 안 죽었죠?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죽음은 그냥 사람이 죽는다 하고 이렇게 눈을 감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는 시작되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냥 죽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로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사람으로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뚫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올라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우리의 구원자를 예수님이라고 하고,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해 주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물이야 하면서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비유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는 쿠팡 로켓 배송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쿠팡 로켓 배송을 통해서 물품을 받으려면 전날 주문을 해야 하죠. 뭐 물 한 박스 갖다 주세요, 혹은 라면 한 박스 갖다 주세요. 우리가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주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좀 배송시켜 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비슷합니다. 선물의 특징이 뭐죠? 주문한 적도 없는데 받는 것. 그게 선물 아닙니까? 그게 생일 선물이 됐든 축하 선물이 됐든 그 어떤 선물이 됐든 말이죠. 여러분, 카카오톡 선물하기 통해서 선물 받아보셨어요?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뭐 교환권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배송지를 입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당신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배송지를 입력하세요. 그래야지 그 선물이 도착합니다. 이렇게 뜨는 거죠.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띄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거절하기 기능이 있다는 거? 선물 됐습니다. 나는 선물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다시 가져가세요 라는 의미로서 거절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선물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주문하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배송지를 입력하는 거죠. 두 번째는 거절하는 겁니다. 그건 역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배송지를 입력하십시오. 배송지 입력 기한은 죽기 전까지거든요. 근데 함정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데 있죠. 어쨌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도착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디 배송지를 입력하십시오. 뭐라고 입력해야 될까요? 여러분 집 주소 직접 적으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곳에 모신다면 여러분, 그러면 끝입니다. 배송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원하신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주문한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선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직까지 배송지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오늘 배송지 입력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현장 예배에서 꼭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부터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모두 다 같이 시흥동산교회 로고스홀에서 오전 11시에 만납시다. 건강하게 지내다가 드디어 만날 수 있겠네요.